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큰 주제는, 자,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라고요? 에베소서.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주제 아래서 우리 지난 한 6주 정도를 설교한 것 같은데, 한 5, 6주 정도 배운 내용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대한 일부분을 함께 나누었어요. 3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구원에 관한 찬송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하신 역할들, 물론 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돌려지는 사역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에 찬양 인도하신 분도 표현 가운데, 멘트 가운데 언급하셨고, 오늘 기도하신 예비 권사님도 오늘 기도 가운데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뭐하심? 아니, 성부 예정하심, 성자 하나님의 속량, 곧 죄 사하심,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죠? 그게 교회가 생성되게 된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먼 원인이에요. 먼 원인이 있다는 말은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원인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까운 원인도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가까운 원인,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가까운 원인이죠. 누군가는 전했고, 누군가는 들었고, 누군가는 모였고, 누군가는 헌신했어요. 가까운 원인이죠. 50여 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부천 소사동이라는 교회에 고 성규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누군가는 그 복음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까운 원인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근원적인 원인, 먼 원인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의 죄 속량, 죄 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인치시기 위하여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깨우쳐 주시고 인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근원적인 원인이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먼 원인. 가까운 원인이 있어도 먼 원인, 근원적인 원인이 없으면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원인에게는 감사를 돌릴 수 있어도 가까운 원인에게는 찬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가까운 원인에게는 감격할 수 있어도 가까운 원인에게는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절처럼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세워진 신약 시대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주님 사랑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는 사도신경에 있는 공교회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공회라고 되어 있지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보편적,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누가 먼저 쓰냐가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천지 좋은 뜻 나쁜 뜻?
좋은 뜻인데 지네들이 먼저 쓰는 바람에 잘 안 쓰는데 기분 엄청 안 좋죠. 카톨릭 교회, 좋은 뜻 나쁜 뜻? 좋은 뜻이죠. 우주적인, 보편적인 The Holy Catholic Church. 사도신경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거룩한 공적 교회.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 하는 거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자 그리고 복의 실체를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의 실체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복의 실체입니다. 자, 한번 창세 전에 예정하심도 4절 보세요. 4절. 자, 성부 하나님께 도려지는 위격 사역 가운데 그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요? 예, 복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자, 택하심, 예정하심도. 자, 7절 구속, 속량하심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그리십시다. 그의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내는 누구 안에서?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 복의 실체는 또 무엇입니까? 예. 자, 우리가 찬송하는 교회가 되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만 눈이 안 보이죠. 그러나 보일 수 있도록 실체로 주신 분은 누구야? 그리스도. 본바요 손으로 만지마라. 그리스도가 복의 실체입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도 똑같습니다. 13절. 자, 누구 안에서? 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라고 할 때 성부의 위격을 표현하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그 안에서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자, 앞에 보세요. 교회가 생성되게 되는 원인,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먼 원인, 근원적인 원인을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쫙 설명하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우리에게 복의 실체로 주신 분이 누구시라? 자, 그리스도. 선택도 누구 안에서? 속량도 누구 안에서? 누구 피로? 인치시고 보증하는 것도 성령 약속도 누구 안에서? 자, 복의 실체가 누구라? 예수를 받으면 다 받은 거다. 약간 떨어졌어요, 당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부 제1위격 되시는 분이 제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앞에 붙는 표현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뭐 하나 또 붙죠? 네? 성자 예수님.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그러면 제1위격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게 아들이 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의 구속의 기준으로, 인치심의 보증으로 주셨다면, 자, 묻습니다. 다 주신 거, 남아있는 게 있는 거. 자,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까? 자, 다시 여기에 답할 수 있으면 돼요. 고린도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걸 체크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아까 읽었던 14절이 아니라 13절은 성령의 인치심은 누구 가운데 오셨다고?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받은 거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받을 게 남아있다? 조금 아까 질문이 바뀌었어요. 1번 받을 게 남아있다. 2번 다 받았다. 근데 뭘 자꾸 달라 그래? 누리면 되지. 누릴 시간도 없는데
자꾸 달라 뭐할라 안 준다 삐진다 왜 그런다 안 다닐란다 왜 그래? 그리스도를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유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기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 앉아있는데 얘들 한 말 한 것 같아. 무엇을 먹을까? 식당에 딱 앉아있어. 무엇을 먹을까? 그럼 뭐 선택하라는 거야? 어려운 질문입니다. 얘네들이 중2라서 그렇습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이러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무엇을 입을까?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딱 체크해 주나?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옷의 컬러와 늘 똑같은 교복을 입는 저도 이 양복을 오늘 골라 입은 겁니다. 제 양복이 다 곤색입니다. 왜? 우린 교복만 입으니까. 목회자들을 양복을 입는데 제 스승 목사님이, 야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너무 튀는 거 입으면 안 돼. 근데 본인은 회색을 입으세요. 입은 적이 있어.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주로 곤색을 입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는 족족 저 무슨 색깔이야? 근데 잘 보면 다 달라. 여러분이 잘 봐야 돼. 지난주랑 입은 게 다른 거야. 지지난주에 입은 거 다른 거고 지지난주 다 달라요. 근데 색은 다 뭐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런 의미로 받는 게 있잖아요. 옛날엔 입을 옷이 없었다. 그런 시대에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보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구하셔야 돼요. 그걸 구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복의 실체, 이제 볼 수 있고 듣고, 사도 요한 1서에 있는 표현들 우리가 들은 바요, 두 번째 우리가 본 바요, 세 번째 손으로,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 영원한 예정, 죄 사함, 인치심 이런 것도 구하시는 게 너무 좋지만 힘드시면 그리스도 붙잡기 위하여 구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을 주인공으로 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예수님을 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건강, 그리스도를 붙잡기 일용할 양식,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삶의 터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족하셔야 돼요. 받은 그리스도에게 만족하시고 이제는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더 한번 따라와 주세요. 닮기 위하여. 살아가시면 돼요. 은혜의 기회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안종선 목사,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평생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스승님 이야기 한번 했죠. 화란에서 유학하실 때 거기에 화란의 개혁파 교회, 그냥 복음주의권, 순복음교회 연합 집회를 한번 했어요. 독일, 화란, 스위스 다 해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한국 교회 이름만 딱 되면 누구도 모르지 않는 그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셨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막 은사 집회도 하고 다 했어. 근데 화란에 있는 신앙인들,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도가 아니라 그 개혁파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닌데. 뭐라 그랬다고요? 그때 유학 가신 스승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은 막 그때 막 계속 부흥한다는 시기인데 그 설교를 듣던 이 유럽의 우리 종교 개혁의 후예자들은 저 기독교 아닌데? 뭐가 아니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저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주님 사랑 교회는 참된 진리를 잘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이렇게 말해요. 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은 아까 3절부터 14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구원의 은총들, 예정, 그리고 속량, 그리고 인치심, 보증, 이것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것이 어디서 나는가? 11절 한번 모든 일을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말이 일단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한번 여러분들 펜 있으신 분들은 그냥 체크만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의 밑줄. 두 번째로 결정. 세 번째로 계획. 네 번째로 예정. 자, 그냥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뭐에다가 뜻,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앞을 보세요. 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 시작. 괜찮아. 자, 답안지 앞에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신다. 시작. 뜻. 아니, 보기도 어려워요? 한번 써봐. 뜻, 결정, 계획, 예정. 자, 앞에 보세요.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왕 나왔으니까 성경 꼼꼼히 읽기가 주제이니까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이 의지. 뭐라고요? 의지. 그 다음 뜻 다음에 뭐였어? 이건 의지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뜻이 뭐라고요? 의지. 결정은 삼위 하나님이 저랑 의논한 게 아니고 영원 전에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의논.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 이걸 작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마지막이 예정. 자, 정확히 보면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와 그 단일한 의지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의논하시고 그래서 결정하셔서 그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구원받았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무작정 막 바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의지를 갖고 의논하시고 그리고 결정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연하게 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다음 장, 아담과 하와가 뭐합니까? 다음 장에 범죄하죠. 물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까요? 네. 그것도 네 가지, 시작. 하나님의 의지, 의논, 작정,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 다 이해할 수도 없어. 물론 결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 아담은 행위 언약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는 인생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으니 더 복이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단일하신 의지와 그 의지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그런대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우연히 어떤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결정대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자,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네, 아멘. 14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자, 12절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가, 제가 좀 이렇게 넘겨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묻습니다.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연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조차도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철저한 의지와 의논 가운데 있는 작정과 예정대로 진행되는 모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하여? 영광이 되기 위하여.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며 놀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다. 그런 고백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거꾸로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받기 원하신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하여? 우리로 찬송을 받기 위해 지었지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런 은혜예요. 의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복.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소모품처럼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의 스승님의 스승님 시대에는 어떤 얘기가, 저희가 2대 스승님이 되겠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천방만 치면 사람들이 모인다 안 모인다, 그런 때가 있었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그냥 천방만 딱 치면 사람들이 볼 때같이 모여. 그래서 그 당시는 또 앞선 시대겠지만, 그래서 이승만, 그 다음 부통령 누구요? 이기붕.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대통령 후보 이승만, 밑에다가 대통령 후보 장로, 부통령 후보 이기붕 권사. 그분은 감리교 분이신가 봐. 붙였어요. 왜 그렇게 붙였을까요? 그걸 붙이면 뭐가 더 나오니까? 표가 나오니까. 그럴 때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나 크리스찬이야 그럼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배식을 받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적을까요?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리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 밤중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때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진짜 혼을 다 갈아 넣고, 그러다가 이게 힘들면 다 포기하고 나잡아지고, 그리고 나뒹굴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거기 이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렇게 일을 시키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서 막 졸라서 우리를 몰아붙여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시죠? 배경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도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싸그리 죽여버리고, 이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요, 모세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일으키리니 너로 말미암아 된 그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리로다. 이런 말씀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능성 아닙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이들이 찬란하게 빛이 나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붙잡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명예. 딱 그걸 붙였어요.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건져 구원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하나님 욕보이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애가 이뻐서 자식은 낳는데 기를 능력이 없어서 전부 버려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쳤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는 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확약시켜 준 것입니다. 내 백성이 못나도, 내 백성이 모자라고 찌찌래도 나는 내가 아까 했어요, 의지, 의논, 작정, 예정 가운데 내 백성을 구원해냈다면 나는 반드시 그에게 영광을 받아낼 것이다. 그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그들의 심령이 자복하여 돌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역사하고 말 하나님이시다. 어떠세요? 다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시올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기 마음에 새기셨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당신의 의지와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증거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마시고 감사 여기시며 여러분이 경주된 이 인생의 삶을 넉넉히 사시되 부지런히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귀한 아이들을 보면 대번 드는 생각이 저의 부모님이 도대체 누굴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듯이 여러분이 불현듯 바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켜켜이 쌓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소재가 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인생의 모든 이력과 경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손해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감사 여기면서 한 주간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